하늘이 흐리고 대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진하던 사문 하나가 부처님께 예를 다한 뒤 조용히 앉았다. 경건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사이 금강경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자에 머물렀고 뜻이 어려워 마음에 새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묘한 고요함이 생기고 괜히 들뜨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귀한 것이니라. 금강경은 겉으로 보아서는 얇은 경처럼 보일지언정 그 안에는 중생의 번뇌를 끊는 칼과 같은 힘이 들어있느니라. 이 경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자아를 깎는 끌이요 허망한 세계를 꿰뚫는 등불과 같으니 단 한 줄만이라도 진심으로 독송하면 그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을 다해 읽는 이는 언젠가 깨닫게 되느니라. 내 안의 불안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물러가며 자꾸만 비교하던 마음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그것은 금강경이 가진 깊은 힘 때문이다. 이 경은 중생의 마음을 뿌리부터 다듬으며 무수한 허상을 걷어내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를 드러내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는 마음이 산란해 집중이 안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곤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은 책망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경을 읽고 뜻을 새기며 되뇌는 그 순간마다 마음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정돈되는 것이니라. 금강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느니라. 모든 형상은 허망하고 모든 법은 머무를 곳이 없으며 바른 수행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고. 이 말은 곧 마음이 흩어지려 할 때 그 흐름을 붙잡는 닻이 되고 격동하는 감정의 물결 위에 띄운 배를 고요하게 하는 닻이 되느니라. 그대가 금강경을 읽을 때 그 글자는 단지 활자에 그치지 않고 그대의 의식에 스며들어 무심 중에 마음을 바꾸게 되느니라. 어떤 이는 처음엔 눈으로만 읽고 어떤 이는 입으로만 읽으며 또 어떤 이는 마음으로 읽게 되느니라.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 참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곧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니 산란한 자는 밖의 소리에 이끌리되 고요한 자는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느니라. 그 안의 소리는 참 나의 소리요 망념을 걷어낸 본래의 소리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문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고요함이란 것이 단지 조용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며 무념의 시작이니라. 고요함이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이니라. 그대가 경을 읽으며 얻게 되는 이 고요함은 감각이 사라진 무감이 아니요 오히려 감각이 더욱 밝아지고 눈앞의 사물 하나에도 그 뜻을 새기는 감흥의 경지이니라. 예전에는 하루를 살아도 그저 지나갔을 것이요 밥을 먹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걷는 중에도 마음은 앞서가느라 늘 현재를 놓쳤을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을 품은 자는 점차 눈앞의 한순간에 머물게 되며 순간과 순간을 진실이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고요함이요 이것이 수행의 첫 증표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는 더 이상 외부의 요란함에 끌리지 않고 속에서 깨어나는 감각에 따라 살아가게 되느니라. 비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은 깊은 산중의 새벽처럼 청명하며 온갖 말과 사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내면의 변화니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중심이 세워지며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생겨나는 두 번째 내면의 변화, 집착에서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 하늘 아래 산속의 사문 하나가 조용히 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이 지나자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금강경을 읽고 나면 예전엔 그렇게 매달리던 것들이 점차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작용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귀 기울여 들으라. 집착이란 것은 마치 촛불 위로 날아드는 나방과도 같아서 밝음을 쫓다가 그 속에서 다 죽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되 이것이 내 것이다, 저것은 나의 사람이다 하고 물건과 사람, 명예와 감정에 마음을 묶어두느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일체유상 비상이며 상즉시 허망이라 하였느니라. 형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 형상은 결국 허망하다는 뜻이니라. 경을 오래 읽은 이는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게 되느니라. 어릴 적 소중히 여긴 장난감이 세월이 흘러 허물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니 그 허망함을 알고도 여전히 매달리는 자는 어리석은 이니라. 그대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고자 할 때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뒤따르느니라.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하는 생각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니라. 금강경은 그러한 상에 머물지 말라고 이르렀느니라.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형상에 머물지 말며 말에 얽매이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대가 하루하루 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 마음의 뿌리가 서서히 뽑히듯 집착 또한 제 힘을 잃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힘겹고 낯설 것이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리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하고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대는 이미 마음의 한 굴레를 벗어난 자가 되느니라.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니 집착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하느니라. 형상에 이끌리지 않고 말에 놀라지 않으며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외면의 방관이 아니요 내면의 자유이니라. 그대는 기억하라.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고 금강경은 반드시 해방을 낳느니라. 경을 읽는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대의 마음은 점차 헛된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것은 그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평안하게 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미련, 지난 상처, 잊지 못하는 이별까지도 놓을 수 있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놓으려 하지 말고 경을 읽으라. 놓는다는 생각도 결국 하나의 집착이니라. 그저 경의 한 글자, 한 문장에 집중하라.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를 지탱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미래를 붙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금강경이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니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참으로 가볍고 자유롭다.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내면의 변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자비심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오래 독송하고 나니 마음이 점점 남을 이해하려 하고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연민이 커진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비이니라. 다만 그대가 알지 못할 뿐 이미 그대 안에 일어난 큰 변화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어느새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물러나고 타인의 괴로움에 마음을 여는 자가 되느니라. 자비는 가르치거나 외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 자에게서 자연히 우러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느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더 잘나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날마다 마음을 조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며 고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러한 자기를 허물게 하느니라. 경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의지하지 말고 보시하라. 이름에 머물지 말고 법을 설하라. 이것은 곧 내가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니라. 말하자면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 없이 돕고 내가 아낀다는 생각 없이 품는 것, 그때 비로소 자비는 생명처럼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자비를 무언가 특별한 수행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본래 가진 성품이니라. 다만 먼지처럼 쌓인 아집과 탐욕, 분노와 무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 금강경은 바로 그 먼지를 걷어내는 칠판의 물걸레 같아서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하느니라. 그대가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사람의 고통에 눈물이 나고 짐짓 괴팍한 이의 말에 숨은 아픔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 마음속 자비가 일어난 증거이니라. 그것이 억지로 품는 연민이 아니라 저절로 흐르는 연꽃과 같은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대는 이미 금강경이 이끄는 자비의 길 위에 선 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일상에서 자주 감정을 잃고 화를 내며 남의 아픔을 피하곤 합니다. 이런 저희가 금강경을 읽는다고 진정한 자비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경을 바르게 읽으라. 경의 문장마다 그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삼고 한 글자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삐로 삼으라. 경은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길이니라. 한 줄을 천천히 읽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보거라. 그럼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아,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 순간부터 그대는 자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니라. 남을 이해할수록 내 마음의 고통이 줄고 남을 품을수록 내 삶이 가벼워지니 이것이 금강경이 이끄는 자비의 길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내면의 변화, 말과 생각이 가벼워지는 경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리한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날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시끄럽고 말이 많았는데
이젠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듣거라. 말과 생각이 줄어드는 것은 수행이 깊어지는 징조이니라. 세상의 말은 그릇된 분별에서 나오고 분별은 곧 망상이며 망상은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금강경은 그 씨앗을 뿌리째 뽑는 가르침이니 읽고 또 읽는 이의 마음은 자연히 쓸데없는 말을 멈추고 불필요한 생각을 쉬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늘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나 그 모든 것은 잠깐 비치는 물거품과 같아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금강경은 일찍이 이를 얻느니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이는 곧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그대의 생각이 모두 덧없다는 뜻이니라. 생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침묵은 억눌린 고요이고 지혜에서 비롯된 침묵은 비어 있으되 가득한 자비의 경진이라. 말이 줄어든다는 것도 단지 조용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니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분별 없는 분별, 참된 무념의 경진이라. 그대가 금강경을 오래 읽으면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은 더 이상 쓸모없는 말과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느니라. 이때 그대는 이전에 몰랐던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말이 무겁고 생각이 많을 때는 하루가 버겁지만 말이 가볍고 생각이 적어지면 그 하루가 맑고 고요하게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할까?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며 외로움에서 오는 허공의 소리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그 허상을 꿰뚫어 보게 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상, 샹일 뿐이라 하였으니 말도 상이요 생각도 상이니 그대가 상을 놓는 만큼 말도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상에서 말이 없으면 뒤처진다 여겨집니다. 늘 생각이 빨라야 경쟁에서 이긴다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침묵과 고요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속도보다 방향을 살피거라. 말이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며 생각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꿰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니라. 금강경은 말 속의 말, 생각 뒤에 생각을 벗겨내는 가르침이니 이를 따른 자는 비록 말이 적더라도 그 한마디가 사람의 생을 바꾸는 말이 될 것이요. 비록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진리와 통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만들어내는 네 번째 변화이니 말이 줄고 생각이 가벼워진 이는 이미 반쯤 번뇌를 놓은 자라 하느니라. 그대도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정성껏 경을 독송하거라. 그 고요는 곧 진리의 바다요. 그 침묵은 곧 자비의 울림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다섯 번째 내면의 변화,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로 느껴지는 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흐린 날 저녁,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오랜 시간 독송하고 사유하다 보니 나와 남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괴로움도 남의 괴로움도 한 가지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망상입니까? 아니면 무언가의 시작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느낀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며
참된 시작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자기 중심의 테두리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것은 수행의 환영이 아니라 본래 마음의 본성을 다시 찾는 길이니라. 나와 남을 구분짓는 이른바 아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허공에 매단 허망한 형상이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그는 나와 상관없다 하며 경계를 세우고 벽을 만들되 그 벽은 곧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경계의 허상을 꿰뚫고 이르렀느니라.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상에 머물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경을 읽는 이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 벽을 허물게 하느니라. 그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리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이 그를 그렇게 보게 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대가 이런 눈을 뜨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나의 일과 남의 일로 나뉘지 않게 되느니라.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도 나의 일처럼 다가오느니라. 이 경지에 이르면 그대는 한결같은 평온을 갖게 되리라. 분별이 사라지고 원망이 줄어들며 존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좁은 틀을 넓히는 일이니라.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자도 멀리하던 이도 두려웠던 대상도 이제는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느니라. 금강경은 그 경지를 자비로 이끄는 다리요 진리를 향한 문이니라.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여전히 나와 너,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로 여겨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진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물에 비친 달을 보거라. 하나의 달이지만 수많은 물 위에 비치고 물이 흘러도 달은 흩어지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본성이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으니 그 본성을 본 자는 더 이상 경계짓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나누어 보며 지혜로운 이는 하나로 보느니라. 세상의 분별은 멈추지 않더라도 그대를 속이지는 못하리라. 경을 바르게 읽고 마음에 새긴 자는 그 시끄러운 분별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타인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바로 자비요, 그것이 곧 불성의 작용이니라. 이것이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일어나는 5번째 내면의 변화, 곧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체험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일어나는 6번째 내면의 변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저녁녘,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문득 눈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가까운 이의 장례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고 제 목숨이 끝날까봐 밤마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렀구나. 금강경은 생과 사를 넘는 경문이니라. 생을 집착하지 않게 하며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하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며 변화는 다시 시작이니
본래 그대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본성을 지녔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는 이대로 사라지기 싫다. 나는 무우가 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그것은 참되지 않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나라는 존재가 실체라 믿기에 그 실체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자아란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이를 알게 되면 죽음 또한 하나의 인연의 흐름으로 보게 되느니라. 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죽음을 마치 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여긴다. 구름이 사라졌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이 사라졌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금강경을 마음에 품고 읽는 이는 형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형상의 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는 생각해 보거라. 물결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느니라. 사람의 생과 사도 이와 같아서 물결의 모양은 다르되 본성은 같으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 자는 언젠가 죽음마저도 평온히 바라보게 되느니라. 죽음이 두려운 자는 지금 이 삶 또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느니라. 언젠가 올 마지막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니 참된 지혜란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지혜를 키우게 하는 경전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것과는 다릅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그대의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그대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에게 두려움 없이 등을 쓸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떠난 자의 흔적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되새기게 되느니라. 그것이 무감각이 아니라 깊은 지혜요, 그것이 곧 자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떠나가되 그 떠남이 허망함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이치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무너짐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는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남은 날을 더욱 성실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져다주는 6번째 변화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삶을 통달한 자이니 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벗겨내는 일이요 생과 사를 자유롭게 관하는 지혜의 눈을 여는 일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생겨나는 7번째 내면의 변화, 현재의 삶에 깊이 깨어있게 되는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깊은 새벽,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제자가 다시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하든 마음이 산만하고 늘 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상이 한층 또렷하고 눈앞의 일이 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집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느낀 변화는 바로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니라. 금강경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고르게 하며 산만하게 흩어졌던 의식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대가 경을 정성껏 읽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 산란하던 생각이 잠잠해지고 과거나 미래에 달려가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니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니라. 그러니 늘 불안하고 조급하며 작은 일에도 금세 지치게 되느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마음을 붙잡는 돌이요 현재에 거하게 하는 힘이니 이를 따르는 자는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금강경은 말하였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은 곧 자유로운 마음이요 자유로운 마음은 한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근본이니라. 그 마음은 흘러가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자리, 이 숨결, 이 생각에 깨어있게 하느니라. 이 집중은 억지로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니라. 경을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자연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의 소리, 하나의 움직임에 전심할 수 있는 경지가 열리는 것이니라. 예전에는 흘러가듯 보았던 꽃잎 하나도 그대의 눈에는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 깃든 존재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집중이란 단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니 금강경을 읽는 자는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느니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허겁지겁 넘기지 않고 걷는 한 걸음조차 허공을 밟지 않으며 말 한마디도 허투루 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표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여러 기술을 배우고 도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러한 집중이 생긴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도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도구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니라. 외부의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이나 금강경은 마음의 근원을 바로잡는 돌이니 그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느니라. 경은 그대를 가르치지 않고도 바꾸고 이끌지 않고도 곁을 지키며 꾸짖지 않고도 거울이 되느니라. 하루에 한 줄이라도 진심으로 독송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차 한 생각 한 생각을 정성스럽게 다루게 되고 그렇게 단련된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나타나는 7번째 변화니 마음이 한순간에 깨어있고 삶의 흐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경험하는 8번째 내면의 변화,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마음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름이 잔잔히 흘러가던 오후,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나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읽기 전에는 저는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뒤집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누가 거친 말을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원망하던 사람도 그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제 착각입니까? 아니면 수행이 쌓인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에 자란 것은 수행의 씨앗이 틔운 열매이니라. 금강경은 곧 분노를 녹이고 원망을 허물며 앙금처럼 쌓였던 감정을 비워내는 맑은 물줄기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분노를 당연히 여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 말은 용서할 수 없어서라며 마치 화낼 이유가 정당하다는 듯 말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그대 자신의 가슴을 태우는 불덩어리일 뿐이니라. 금강경은 이르렀느니라.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니 고정된 자아도 고정된 감정도 본래는 없는 것이라. 그대가 이 경을 매일 읽으며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다 보면 화를 낼 이유도
점차 허망하게 느껴지게 되느니라. 분노란 무엇인가?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이요. 그 집착이 위협받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말, 나를 얕보는 행동,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사건은 모두 나라는 중심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괴로움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점차 그 중심을 내려놓고 나라는 실체가 실은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놓게 되는 이유 또한 같다. 예전에는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겠지만 지금은 그 또한 인연의 작용임을 깨닫게 된 것이니라. 저 사람도 그 순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원망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억울함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는지, 그대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살피거라. 경을 마음에 두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곧 그것이 실체 없는 파도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가 그 감정을 밀어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무르며 경의 문장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분노를 다스린 것이며 원망을 넘은 자의 길이니라. 예컨대 경에서 말하였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였노라. 그 말뜻을 진심으로 품은 이는 어떤 감정도 머무르게 하지 않느니라.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니라. 이것이 마음의 성숙이요 수행이 이끄는 조용한 기적이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8번째 내면의 변화니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거라. 곧 마음은 고요히 밝아지고 슬기와 자비가 절로 자라나게 되느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9번째 내면의 변화, 세상의 모든 일이 공, 콩, 임을 진실로 체득하게 되는 깊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도 멎은 밤, 사위성의 숲은 고요했고 달빛이 부드럽게 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제자는 오래 묵은 묵상 끝에 다시 부처님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금강경을 수많은 날 읽고 또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일이 덧없이 느껴지고 흘러가는 바람처럼 여겨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어둠도 이름도 다만 인연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공콩의 문 앞에 서 있느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변화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실체 없고 공함을 진실로 체득하게 되는 경지니라. 공은 허무가 아니며 공은 부정이 아니니라. 공은 얽매이지 않으며 공은 자유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며 그 안에 고정된 나란 본래 없느니라. 사람들은 늘 말하느니라. 나는 이만큼 쌓아 올렸다. 나는 이만큼 이룩했다.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그대를 향해 이르렀느니라.
그 모든 공덕도 머물지 말라. 그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조차 버려라. 이는 그대가 쌓은 것을 부정하려 함이 아니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공함을 체득한 자는 세상의 칭찬에도 웃고 비난에도 웃느니라. 그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기쁨이 와도 잠시 머물 뿐 슬픔이 와도 이내 흘러가며 그 모두를 관하며 사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진정 해탈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헛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니라. 이것이 진짜다라던 그 생각이, 이것만이 전부다라던 그 마음이 공의 바다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 무너짐은 곧 새로운 지혜의 터전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엇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러나 모든 것에 자비를 머금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믿음도 형상에 머물면 그것은 사라지나 마음속 깊은 곳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는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요동치지 않듯, 파도가 쳐도 배가 침몰하지 않듯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바르게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말한 그 경지, 모든 것이 공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 결코 텅 빈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충만한 마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곧 보살이요 그 마음을 품은 삶이 곧 수행이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분은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되고, 둘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며, 셋째, 자비심이 저절로 피어오르게 되고, 넷째, 말과 생각이 한층 가벼워지고, 다섯째,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여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일곱째, 현재의 삶에 더욱 깊이 집중하게 되며, 여덟째,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아홉째, 세상의 모든 일이 공하다는 진실을 마음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금강경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체 유상 비상이라 상즉시 허망이요 여시관자는 즉견열애니라. 형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있고 말과 생각이 자꾸만 복잡해지신다면 오늘부터 단 한 줄이라도 금강경을 정성스럽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문장 속에 담긴 한 글자 한 글자가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고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변화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흐리고 대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진하던 사문 하나가 부처님께 예를 다한 뒤 조용히 앉았다. 경건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사이 금강경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자에 머물렀고 뜻이 어려워 마음에 새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묘한 고요함이 생기고 괜히 들뜨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귀한 것이니라. 금강경은 겉으로 보아서는 얇은 경처럼 보일지언정 그 안에는 중생의 번뇌를 끊는 칼과 같은 힘이 들어있느니라. 이 경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자아를 깎는 끌이요 허망한 세계를 꿰뚫는 등불과 같으니 단 한 줄만이라도 진심으로 독송하면 그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을 다해 읽는 이는 언젠가 깨닫게 되느니라. 내 안의 불안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물러가며 자꾸만 비교하던 마음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그것은 금강경이 가진 깊은 힘 때문이다. 이 경은 중생의 마음을 뿌리부터 다듬으며 무수한 허상을 걷어내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를 드러내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는 마음이 산란에 집중이 안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곤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은 책망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경을 읽고 뜻을 새기며 되뇌는 그 순간마다 마음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정돈되는 것이니라. 금강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느니라. 모든 형상은 허망하고 모든 법은 머무를 곳이 없으며 바른 수행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고. 이 말은 곧 마음이 흩어지려 할 때 그 흐름을 붙잡는 닻이 되고 격동하는 감정의 물결 위에 띄운 배를 고요하게 하는 닻이 되느니라. 그대가 금강경을 읽을 때 그 글자는 단지 활자에 그치지 않고 그대의 의식에 스며들어 무심중에 마음을 바꾸게 되느니라. 어떤 이는 처음엔 눈으로만 읽고 어떤 이는 입으로만 읽으며 또 어떤 이는 마음으로 읽게 되느니라.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 참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곧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니 산란한 자는 밖의 소리에 이끌리되 고요한 자는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느니라. 그 안의 소리는 참 나의 소리요 망념을 걷어낸 본래의 소리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문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고요함이란 것이 단지 조용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며 무념의 시작이니라. 고요함이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이니라. 그대가 경을 읽으며 얻게 되는 이 고요함은 감각이 사라진 무감이 아니요 오히려 감각이 더욱 밝아지고 눈앞의 사물 하나에도 그 뜻을 새기는 감흥의 경지이니라. 예전에는 하루를 살아도 그저 지나갔을 것이요 밥을 먹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걷는 중에도 마음은 앞서가느라 늘 현재를 놓쳤을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을 품은 자는 점차 눈앞의 한순간에 머물게 되며 순간과 순간을 진실이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고요함이요 이것이 수행의 첫 증표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는 더 이상 외부의 요란함에 끌리지 않고 속에서 깨어나는 감각에 따라 살아가게 되느니라. 비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은 깊은 산중의 새벽처럼 청명하며 온갖 말과 사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내면의 변화니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중심이 세워지며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생겨나는 두 번째 내면의 변화,
집착에서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 하늘 아래 산속의 사문 하나가 조용히 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이 지나자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금강경을 읽고 나면 예전엔 그렇게 매달리던 것들이 점차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작용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귀 기울여 들으라. 집착이란 것은 마치 촛불 위로 날아드는 나방과도 같아서 밝음을 쫓다가 그 속에서 다 죽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되 이것이 내 것이다, 저것은 나의 사람이다 하고 물건과 사람, 명예와 감정에 마음을 묶어두느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일체유상 비상이며 상즉시 허망이라 하였느니라.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 형상은 결국 허망하다는 뜻이니라. 경을 오래 읽은 이는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게 되느니라. 어릴 적 소중히 여긴 장난감이 세월이 흘러 허물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니 그 허망함을 알고도 여전히 매달리는 자는 어리석은 이니라. 그대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고자 할 때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뒤따르느니라.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하는 생각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니라. 금강경은 그러한 상에 머물지 말라고 이르렀느니라.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형상에 머물지 말며 말에 얽매이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대가 하루하루 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 마음의 뿌리가 서서히 뽑히듯 집착 또한 제 힘을 잃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힘겹고 낯설 것이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리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하고,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대는 이미 마음의 한 굴레를 벗어난 자가 되느니라.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니 집착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하느니라. 형상에 이끌리지 않고 말에 놀라지 않으며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외면의 방관이 아니요 내면의 자유이니라. 그대는 기억하라.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고 금강경은 반드시 해방을 낳느니라. 경을 읽는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대의 마음은 점차 헛된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것은 그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평안하게 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미련, 지난 상처, 잊지 못하는 이별까지도 놓을 수 있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놓으려 하지 말고 경을 읽으라. 놓는다는 생각도 결국 하나의 집착이니라. 그저 경의 한 글자, 한 문장에 집중하라.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를 지탱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미래를 붙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금강경이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니,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참으로 가볍고 자유롭다.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내면의 변화,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자비심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오래 독송하고 나니 마음이 점점 남을 이해하려 하고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연민이 커진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비이니라.
다만 그대가 알지 못할 뿐 이미 그대 안에 일어난 큰 변화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어느새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물러나고 타인의 괴로움에 마음을 여는 자가 되느니라. 자비는 가르치거나 외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 자에게서 자연히 우러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느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더 잘나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날마다 마음을 조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며 고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러한 자기를 허물게 하느니라. 경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의지하지 말고 보시하라. 이름에 머물지 말고 법을 설하라. 이것은 곧 내가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니라. 말하자면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 없이 돕고 내가 아낀다는 생각 없이 품는 것. 그때 비로소 자비는 생명처럼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자비를 무언가 특별한 수행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본래 가진 성품이니라. 다만 먼지처럼 쌓인 아집과 탐욕, 분노와 무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 금강경은 바로 그 먼지를 걷어내는 칠판의 물걸레 같아서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하느니라. 그대가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사람의 고통에 눈물이 나고 짐짓 괴팍한 이의 말에 숨은 아픔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 마음속 자비가 일어난 증거이니라. 그것이 억지로 품는 연민이 아니라 저절로 흐르는 연꽃과 같은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대는 이미 금강경이 이끄는 자비의 길 위에 선 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일상에서 자주 감정을 잃고 화를 내며 남의 아픔을 피하곤 합니다. 이런 저희가 금강경을 읽는다고 진정한 자비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경을 바르게 읽으라. 경의 문장마다 그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삼고 한 글자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삐로 삼으라. 경은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길이니라. 한 줄을 천천히 읽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보거라. 그럼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아,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 순간부터 그대는 자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니라. 남을 이해할수록 내 마음의 고통이 줄고 남을 품을수록 내 삶이 가벼워지니 이것이 금강경이 이끄는 자비의 길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내면의 변화, 말과 생각이 가벼워지는 경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리한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날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시끄럽고 말이 많았는데 이젠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듣거라. 말과 생각이 줄어드는 것은 수행이 깊어지는 징조이니라. 세상의 말은 그릇된 분별에서 나오고 분별은 곧 망상이며 망상은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금강경은 그 씨앗을 뿌리째 뽑는 가르침이니 읽고 또 읽는 이의 마음은 자연히 쓸데없는 말을 멈추고 불필요한 생각을 쉬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늘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나 그 모든 것은 잠깐 비치는 물거품과 같아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금강경은 일찍이 이르렀느니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이는 곧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그대의 생각이 모두 덧없다는 뜻이니라. 생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침묵은 억눌린 고요이고 지혜에서 비롯된 침묵은 비어 있으되 가득한 자비의 경진이라. 말이 줄어든다는 것도 단지 조용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니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분별 없는 분별, 참된 무념의 경진이라. 그대가 금강경을 오래 읽으면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은 더 이상 쓸모없는 말과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느니라. 이때 그대는 이전에 몰랐던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말이 무겁고 생각이 많을 때는 하루가 버겁지만 말이 가볍고 생각이 적어지면 그 하루가 맑고 고요하게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할까?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며 외로움에서 오는 허공의 소리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그 허상을 꿰뚫어 보게 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상, 샹일 뿐이라 하였으니 말도 상이요 생각도 상이니 그대가 상을 놓는 만큼 말도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상에서 말이 없으면 뒤처진다 여겨집니다. 늘 생각이 빨라야 경쟁에서 이긴다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침묵과 고요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속도보다 방향을 살피거라. 말이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며 생각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꿰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니라. 금강경은 말 속의 말, 생각 뒤의 생각을 벗겨내는 가르침이니 이를 따른 자는 비록 말이 적더라도 그 한마디가 사람의 생을 바꾸는 말이 될 것이요. 비록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진리와 통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만들어내는 네 번째 변화이니 말이 줄고 생각이 가벼워진 이는 이미 반쯤 번뇌를 놓은 자라 하느니라. 그대도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정성껏 경을 독송하거라. 그 고요는 곧 진리의 바다요. 그 침묵은 곧 자비의 울림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다섯 번째 내면의 변화,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로 느껴지는 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흐린 날 저녁,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오랜 시간 독송하고 사유하다 보니 나와 남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괴로움도 남의 괴로움도 한 가지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망상입니까? 아니면 무언가의 시작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느낀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며 참된 시작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자기중심의 테두리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것은 수행의 환영이 아니라 본래 마음의 본성을 다시 찾는 길이니라. 나와 남을 구분짓는 이른바 아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허공에 매단 허망한 형상이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그는 나와 상관없다 하며 경계를 세우고 벽을 만들되
그 벽은 곧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경계의 허상을 꿰뚫고 이르렀느니라.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상에 머물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경을 읽는 이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 벽을 허물게 하느니라. 그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리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이 그를 그렇게 보게 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대가 이런 눈을 뜨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나의 일과 남의 일로 나뉘지 않게 되느니라.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도 나의 일처럼 다가오느니라. 이 경지에 이르면 그대는 한결같은 평온을 갖게 되리라. 분별이 사라지고 원망이 줄어들며 존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좁은 틀을 넓히는 일이니라.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자도, 멀리하던 이도, 두려웠던 대상도 이제는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느니라. 금강경은 그 경지를 자비로 이끄는 다리요 진리를 향한 문이니라.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여전히 나와 너,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로 여겨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진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물에 비친 달을 보거라. 하나의 달이지만 수많은 물 위에 비치고 물이 흘러도 달은 흩어지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본성이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으니 그 본성을 본 자는 더 이상 경계짓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나누어 보며 지혜로운 이는 하나로 보느니라. 세상의 분별은 멈추지 않더라도 그대를 속이지는 못하리라. 경을 바르게 읽고 마음에 새긴 자는 그 시끄러운 분별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타인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바로 자비요, 그것이 곧 불성의 작용이니라. 이것이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일어나는 5번째 내면의 변화, 곧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체험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일어나는 6번째 내면의 변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저녁녘,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문득 눈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가까운 이의 장례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고 제 목숨이 끝날까봐 밤마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렀구나. 금강경은 생과 사를 넘는 경문이니라. 생을 집착하지 않게 하며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하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며 변화는 다시 시작이니 본래 그대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본성을 지녔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는 이대로 사라지기 싫다. 나는 무우가 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그것은 참되지 않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나라는 존재가 실체라 믿기에 그 실체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자아란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이를 알게 되면 죽음 또한
하나의 인연의 흐름으로 보게 되느니라. 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죽음을 마치 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여긴다. 구름이 사라졌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이 사라졌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금강경을 마음에 품고 읽는 이는 형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형상의 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는 생각해 보거라. 물결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느니라. 사람의 생과 사도 이와 같아서 물결의 모양은 다르되 본성은 같으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 자는 언젠가 죽음마저도 평온히 바라보게 되느니라. 죽음이 두려운 자는 지금 이 삶 또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느니라. 언젠가 올 마지막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니 참된 지혜란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지혜를 키우게 하는 경전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것과는 다릅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그대의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그대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에게 두려움 없이 등을 쓸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떠난 자의 흔적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되새기게 되느니라. 그것이 무감각이 아니라 깊은 지혜요, 그것이 곧 자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떠나가되 그 떠남이 허망함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이치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무너짐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는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남은 날을 더욱 성실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져다주는 6번째 변화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삶을 통달한 자이니 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벗겨내는 일이요 생과 사를 자유롭게 관하는 지혜의 눈을 여는 일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생겨나는 7번째 내면의 변화, 현재의 삶에 깊이 깨어있게 되는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깊은 새벽,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제자가 다시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하든 마음이 산만하고 늘 딴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상이 한층 또렷하고 눈앞의 일이 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집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느낀 변화는 바로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니라. 금강경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고르게 하며 산만하게 흩어졌던 의식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대가 경을 정성껏 읽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 산란하던 생각이 잠잠해지고 과거나 미래에 달려가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보통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니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니라. 그러니 늘 불안하고 조급하며 작은 일에도 금세 지치게 되느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마음을 붙잡는 돌이요 현재에 거하게 하는 힘이니 이를 따르는 자는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금강경은 말하였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은 곧 자유로운 마음이요 자유로운 마음은
한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근본이니라. 그 마음은 흘러가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자리, 이 숨결, 이 생각에 깨어있게 하느니라. 이 집중은 억지로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니라. 경을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자연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의 소리, 하나의 움직임에 전심할 수 있는 경지가 열리는 것이니라. 예전에는 흘러가듯 보았던 꽃잎 하나도 그대의 눈에는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 깃든 존재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집중이란 단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니 금강경을 읽는 자는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느니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허겁지겁 넘기지 않고 걷는 한 걸음조차 허공을 밟지 않으며 말 한마디도 허투루 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표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여러 기술을 배우고 도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러한 집중이 생긴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도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도구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니라. 외부의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이나 금강경은 마음의 근원을 바로잡는 돌이니 그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느니라. 경은 그대를 가르치지 않고도 바꾸고 이끌지 않고도 곁을 지키며 꾸짖지 않고도 거울이 되느니라. 하루에 한 줄이라도 진심으로 독송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차 한 생각 한 생각을 정성스럽게 다루게 되고 그렇게 단련된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나타나는 7번째 변화니 마음이 한순간에 깨어있고 삶의 흐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경험하는 8번째 내면의 변화,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마음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름이 잔잔히 흘러가던 오후,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나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읽기 전에는 저는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뒤집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누가 거친 말을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원망하던 사람도 그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제 착각입니까? 아니면 수행이 쌓인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에 자란 것은 수행의 씨앗이 틔운 열매이니라. 금강경은 곧 분노를 녹이고 원망을 허물며 앙금처럼 쌓였던 감정을 비워내는 맑은 물줄기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분노를 당연히 여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 말은 용서할 수 없어서라며 마치 화낼 이유가 정당하다는 듯 말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그대 자신의 가슴을 태우는 불덩어리일 뿐이니라. 금강경은 이르렀느니라.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니 고정된 자아도 고정된 감정도 본래는 없는 것이라. 그대가 이 경을 매일 읽으며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다 보면 화를 낼 이유도 점차 허망하게 느껴지게 되느니라. 분노란 무엇인가?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이요. 그 집착이 위협받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말, 나를 얕보는 행동,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사건은 모두 나라는 중심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괴로움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점차 그 중심을 내려놓고 나라는 실체가 실은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놓게 되는 이유 또한 같다.
예전에는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겠지만 지금은 그 또한 인연의 작용임을 깨닫게 된 것이니라. 저 사람도 그 순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원망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억울함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는지, 그대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살피거라. 경을 마음에 두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곧 그것이 실체 없는 파도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가 그 감정을 밀어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무르며 경의 문장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분노를 다스린 것이며 원망을 넘은 자의 길이니라. 예컨대 경에서 말하였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였노라. 그 말뜻을 진심으로 품은 이는 어떤 감정도 머무르게 하지 않느니라.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니라. 이것이 마음의 성숙이요 수행이 이끄는 조용한 기적이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8번째 내면의 변화니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거라. 곧 마음은 고요히 밝아지고 슬기와 자비가 절로 자라나게 되느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9번째 내면의 변화, 세상의 모든 일이 공, 콩, 임을 진실로 체득하게 되는 깊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도 멎은 밤, 사위성의 숲은 고요했고 달빛이 부드럽게 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제자는 오래 묵은 묵상 끝에 다시 부처님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금강경을 수많은 날 읽고 또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일이 덧없이 느껴지고 흘러가는 바람처럼 여겨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어둠도 이름도 다만 인연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공콩의 문 앞에 서 있느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변화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실체 없고 공함을 진실로 체득하게 되는 경지니라. 공은 허무가 아니며 공은 부정이 아니니라. 공은 얽매이지 않으며 공은 자유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며 그 안에 고정된 나란 본래 없느니라. 사람들은 늘 말하느니라. 나는 이만큼 쌓아 올렸다. 나는 이만큼 이룩했다.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그대를 향해 이르렀느니라. 그 모든 공덕도 머물지 말라. 그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조차 버려라. 이는 그대가 쌓은 것을 부정하려 함이 아니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공함을 체득한 자는 세상의 칭찬에도 웃고 비난에도 웃느니라. 그는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기쁨이 와도 잠시 머물 뿐 슬픔이 와도 이내 흘러가며 그 모두를 관하며 사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진정 해탈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헛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니라. 이것이 진짜다라던 그 생각이, 이것만이 전부다라던 그 마음이 공이 바다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 무너짐은 곧 새로운 지혜의 터전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엇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러나 모든 것에 자비를 머금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믿음도 형상에 머물면 그것은 사라지나 마음속 깊은 곳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는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요동치지 않듯, 파도가 쳐도 배가 침몰하지 않듯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바르게 살아가게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말한 그 경지, 모든 것이 공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 결코 텅 빈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충만한 마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곧 보살이요, 그 마음을 품은 삶이 곧 수행이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분은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되고, 둘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며, 셋째, 자비심이 저절로 피어오르게 되고, 넷째, 말과 생각이 한층 가벼워지고, 다섯째,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여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일곱째, 현재의 삶에 더욱 깊이 집중하게 되며, 여덟째,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아홉째, 세상의 모든 일이 공하다는 진실을 마음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금강경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체 유상 비상이라 상즉시 허망이요 여시관자는 즉견열애니라. 형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있고 말과 생각이 자꾸만 복잡해지신다면 오늘부터 단 한 줄이라도 금강경을 정성스럽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문장 속에 담긴 한 글자 한 글자가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고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변화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흐리고 대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진하던 사문 하나가 부처님께 예를 다한 뒤 조용히 앉았다. 경건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요사이 금강경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자에 머물렀고 뜻이 어려워 마음에 새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묘한 고요함이 생기고 괜히 들뜨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귀한 것이니라. 금강경은 겉으로 보아서는 얇은 경처럼 보일지언정 그 안에는 중생의 번뇌를 끊는 칼과 같은 힘이 들어있느니라. 이 경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자아를 깎는 끌이요 허망한 세계를 꿰뚫는 등불과 같으니 단 한 줄만이라도 진심으로 독송하면 그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을 다해 읽는 이는 언젠가 깨닫게 되느니라. 내 안의 불안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물러가며 자꾸만 비교하던 마음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그것은 금강경이 가진 깊은 힘 때문이다. 이 경은 중생의 마음을 뿌리부터 다듬으며 무수한 허상을 걷어내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를 드러내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는 마음이 산란해 집중이 안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곤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은 책망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경을 읽고 뜻을 새기며 되뇌는 그 순간마다 마음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정돈되는 것이니라. 금강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느니라. 모든 형상은 허망하고 모든 법은 머무를 곳이 없으며 바른 수행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고. 이 말은 곧 마음이 흩어지려 할 때 그 흐름을 붙잡는 닻이 되고 격동하는 감정의 물결 위에 띄운 배를 고요하게 하는 닻이 되느니라. 그대가 금강경을 읽을 때 그 글자는 단지 활자에 그치지 않고 그대의 의식에 스며들어 무심중에 마음을 바꾸게 되느니라. 어떤 이는 처음엔 눈으로만 읽고 어떤 이는 입으로만 읽으며 또 어떤 이는 마음으로 읽게 되느니라.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 참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곧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니 산란한 자는 밖의 소리에 이끌리되 고요한 자는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느니라. 그 안의 소리는 참 나의 소리요 망념을 걷어낸 본래의 소리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문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고요함이란 것이 단지 조용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며 무념의 시작이니라. 고요함이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이니라. 그대가 경을 읽으며 얻게 되는 이 고요함은 감각이 사라진 무감이 아니요 오히려 감각이 더욱 밝아지고 눈앞의 사물 하나에도 그 뜻을 새기는 감흥의 경지이니라. 예전에는 하루를 살아도 그저 지나갔을 것이요 밥을 먹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걷는 중에도 마음은 앞서가느라 늘 현재를 놓쳤을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을 품은 자는 점차 눈앞의 한순간에 머물게 되며 순간과 순간을 진실이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고요함이요 이것이 수행의 첫 증표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자는 더 이상 외부의 요란함에 끌리지 않고 속에서 깨어나는 감각에 따라 살아가게 되느니라. 비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은 깊은 산중의 새벽처럼 청명하며 온갖 말과 사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내면의 변화니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중심이 세워지며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생겨나는 두 번째 내면의 변화, 집착에서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 하늘 아래 산속의 사문 하나가 조용히 경을 독송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이 지나자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금강경을 읽고 나면 예전엔 그렇게 매달리던 것들이 점차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작용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귀 기울여 들으라. 집착이란 것은 마치 촛불 위로 날아드는 나방과도 같아서 밝음을 쫓다가 그 속에서 다 죽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되 이것이 내 것이다,
저것은 나의 사람이다 하고 물건과 사람, 명예와 감정에 마음을 묶어두느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일체유상 비상이며 상즉시 허망이라 하였느니라. 형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 아니며 그 형상은 결국 허망하다는 뜻이니라. 경을 오래 읽은 이는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게 되느니라. 어릴 적 소중히 여긴 장난감이 세월이 흘러 허물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니 그 허망함을 알고도 여전히 매달리는 자는 어리석은 이니라. 그대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고자 할 때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뒤따르느니라.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하는 생각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니라. 금강경은 그러한 상에 머물지 말라고 이르렀느니라.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형상에 머물지 말며 말에 얽매이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대가 하루하루 경을 읽으며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 마음의 뿌리가 서서히 뽑히듯 집착 또한 제 힘을 잃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힘겹고 낯설 것이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리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하고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대는 이미 마음의 한 굴레를 벗어난 자가 되느니라.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니 집착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하느니라. 형상에 이끌리지 않고 말에 놀라지 않으며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외면의 방관이 아니요 내면의 자유이니라. 그대는 기억하라.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고 금강경은 반드시 해방을 낳느니라. 경을 읽는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대의 마음은 점차 헛된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것은 그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평안하게 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미련, 지난 상처, 잊지 못하는 이별까지도 놓을 수 있게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놓으려 하지 말고 경을 읽으라. 놓는다는 생각도 결국 하나의 집착이니라. 그저 경의 한 글자, 한 문장에 집중하라.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를 지탱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미래를 붙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금강경이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니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참으로 가볍고 자유롭다.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내면의 변화,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자비심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오래 독송하고 나니 마음이 점점 남을 이해하려 하고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연민이 커진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비이니라. 다만 그대가 알지 못할 뿐 이미 그대 안에 일어난 큰 변화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어느새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물러나고 타인의 괴로움에 마음을 여는 자가 되느니라. 자비는 가르치거나 외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 자에게서 자연히 우러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느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더 잘나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날마다 마음을 조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며 고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러한 자기를 허물게 하느니라. 경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의지하지 말고 보시하라. 이름에 머물지 말고 법을 설하라. 이것은 곧 내가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니라. 말하자면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 없이 돕고 내가 아낀다는 생각 없이 품는 것, 그때 비로소 자비는 생명처럼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자비를 무언가 특별한 수행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본래 가진 성품이니라. 다만 먼지처럼 쌓인 아집과 탐욕, 분노와 무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 금강경은 바로 그 먼지를 걷어내는 칠판의 물걸레 같아서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하느니라. 그대가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사람의 고통에 눈물이 나고 짐짓 괴팍한 이의 말에 숨은 아픔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 마음속 자비가 일어난 증거이니라. 그것이 억지로 품는 연민이 아니라 저절로 흐르는 연꽃과 같은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대는 이미 금강경이 이끄는 자비의 길 위에 선 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일상에서 자주 감정을 잃고 화를 내며 남의 아픔을 피하곤 합니다. 이런 저희가 금강경을 읽는다고 진정한 자비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경을 바르게 읽으라. 경의 문장마다 그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삼고 한 글자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삐로 삼으라. 경은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길이니라. 한 줄을 천천히 읽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보거라. 그럼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아,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 순간부터 그대는 자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니라. 남을 이해할수록 내 마음의 고통이 줄고 남을 품을수록 내 삶이 가벼워지니 이것이 금강경이 이끄는 자비의 길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내면의 변화, 말과 생각이 가벼워지는 경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리한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날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시끄럽고 말이 많았는데 이젠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잘 듣거라. 말과 생각이 줄어드는 것은 수행이 깊어지는 징조이니라. 세상의 말은 그릇된 분별에서 나오고 분별은 곧 망상이며 망상은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금강경은 그 씨앗을 뿌리째 뽑는 가르침이니 읽고 또 읽는 이의 마음은 자연히 쓸데없는 말을 멈추고 불필요한 생각을 쉬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늘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나 그 모든 것은 잠깐 비치는 물거품과 같아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금강경은 일찍이 이르렀느니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이는 곧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그대의 생각이 모두 덧없다는 뜻이니라. 생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침묵은 억눌린 고요이고 지혜에서 비롯된 침묵은 비어 있으되 가득한 자비의 경진이라.
말이 줄어든다는 것도 단지 조용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니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분별 없는 분별, 참된 무념의 경진이라. 그대가 금강경을 오래 읽으면 마음이 스스로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은 더 이상 쓸모없는 말과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느니라. 이때 그대는 이전에 몰랐던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말이 무겁고 생각이 많을 때는 하루가 버겁지만 말이 가볍고 생각이 적어지면 그 하루가 맑고 고요하게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할까?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허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며 외로움에서 오는 허공의 소리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그 허상을 꿰뚫어 보게 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상, 샹일 뿐이라 하였으니 말도 상이요 생각도 상이니 그대가 상을 놓는 만큼 말도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상에서 말이 없으면 뒤처진다 여겨집니다. 늘 생각이 빨라야 경쟁에서 이긴다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침묵과 고요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속도보다 방향을 살피거라. 말이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며 생각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꿰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니라. 금강경은 말 속의 말, 생각 뒤의 생각을 벗겨내는 가르침이니 이를 따른 자는 비록 말이 적더라도 그 한마디가 사람의 생을 바꾸는 말이 될 것이요. 비록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진리와 통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만들어내는 네 번째 변화이니 말이 줄고 생각이 가벼워진 이는 이미 반쯤 번뇌를 놓은 자라 하느니라. 그대도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정성껏 경을 독송하거라. 그 고요는 곧 진리의 바다요. 그 침묵은 곧 자비의 울림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다섯 번째 내면의 변화,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로 느껴지는 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흐린 날 저녁,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오랜 시간 독송하고 사유하다 보니 나와 남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괴로움도 남의 괴로움도 한 가지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망상입니까? 아니면 무언가의 시작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느낀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며 참된 시작이니라.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자기중심의 테두리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것은 수행의 환영이 아니라 본래 마음의 본성을 다시 찾는 길이니라. 나와 남을 구분짓는 이른바 아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허공에 매단 허망한 형상이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그는 나와 상관없다 하며 경계를 세우고 벽을 만들되 그 벽은 곧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경계의 허상을 꿰뚫고 이르렀느니라.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상에 머물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경을 읽는 이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 벽을 허물게 하느니라. 그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리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이 그를 그렇게 보게 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대가 이런 눈을 뜨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나의 일과
남의 일로 나뉘지 않게 되느니라.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도 나의 일처럼 다가오느니라. 이 경지에 이르면 그대는 한결같은 평온을 갖게 되리라. 분별이 사라지고 원망이 줄어들며 존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좁은 틀을 넓히는 일이니라.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자도 멀리하던 이도 두려웠던 대상도 이제는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느니라. 금강경은 그 경지를 자비로 이끄는 다리요 진리를 향한 문이니라.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여전히 나와 너,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로 여겨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진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물에 비친 달을 보거라. 하나의 달이지만 수많은 물 위에 비치고 물이 흘러도 달은 흩어지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본성이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으니 그 본성을 본 자는 더 이상 경계 짓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나누어 보며 지혜로운 이는 하나로 보느니라. 세상의 분별은 멈추지 않더라도 그대를 속이지는 못하리라. 경을 바르게 읽고 마음에 새긴 자는 그 시끄러운 분별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타인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바로 자비요, 그것이 곧 불성의 작용이니라. 이것이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일어나는 5번째 내면의 변화, 곧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체험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일어나는 6번째 내면의 변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저녁녘,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문득 눈을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가까운 이의 장례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고 제 목숨이 끝날까봐 밤마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렀구나. 금강경은 생과 사를 넘는 경문이니라. 생을 집착하지 않게 하며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하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며 변화는 다시 시작이니 본래 그대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본성을 지녔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는 이대로 사라지기 싫다. 나는 무우가 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그것은 참되지 않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나라는 존재가 실체라 믿기에 그 실체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은 처음부터 말하였느니라. 자아란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이를 알게 되면 죽음 또한 하나의 인연의 흐름으로 보게 되느니라. 경을 꾸준히 읽는 이는 죽음을 마치 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여긴다. 구름이 사라졌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이 사라졌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금강경을 마음에 품고 읽는 이는 형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형상의 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는 생각해 보거라. 물결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느니라. 사람의 생과 사도 이와 같아서 물결의 모양은 다르되 본성은 같으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 자는 언젠가 죽음마저도 평온히 바라보게 되느니라. 죽음이 두려운 자는 지금 이 삶 또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느니라. 언젠가 올 마지막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니 참된 지혜란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금강경은 바로 그 지혜를 키우게 하는 경전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것과는 다릅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그대의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그대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에게 두려움 없이 등을 쓸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떠난 자의 흔적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되새기게 되느니라. 그것이 무감각이 아니라 깊은 지혜요, 그것이 곧 자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떠나가되 그 떠남이 허망함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이치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무너짐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는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남은 날을 더욱 성실히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져다주는 6번째 변화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삶을 통달한 자이니 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벗겨내는 일이요 생과 사를 자유롭게 관하는 지혜의 눈을 여는 일이니라. 다음은 금강경을 꾸준히 읽을 때 생겨나는 7번째 내면의 변화, 현재의 삶에 깊이 깨어있게 되는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깊은 새벽,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제자가 다시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을 읽는